우리가 함께 요즘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기도하는 게 요즘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설교했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우리의 마음, 그 여정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회개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목을 잔치까지 나아가는 회개다라고 했습니다. 그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 말씀 읽는 거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경건생활도 놓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경건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읽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생각, 아버지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전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훈련을 거치면서 참 그때 감동이 되었어요. 와, 내가 아버지를 오해했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생각과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은혜를 가지고 계시구나. 헤세드를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그 말이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 제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만날 때, 부부도 각자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만나고 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회복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친구도 뭔가 어색해지고 서먹해졌어. 그래서 막 대화가 안 돼. 오해 때문에 서로 오히려 점점 막 피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마주하지 않게 돼. 근데 어느 순간 그래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대화를 해. 그리고 막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딱 만나는 순간 관계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너 이렇게 변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나를 향한 태도가 달라지고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관계 속에서도 본단 말이죠. 참 마음이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변화의 키워드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자녀가 한국말로 그걸 뭐라 할까요? 똑똑하시네요. 철이 든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지 않아도 이젠 아버지의 말이 뭔지 알겠어. 아버지의 마음이 날 향한 뜻이 뭔지 알겠어. 그래서 굳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기쁘게 순종하는 것. 그런 상태가 이제 철이 든 자녀죠. 여러분의 신앙에 저는 계속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고 여러분이 회복되고 철이 들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지금 원하세요. 우리 공동체의 성숙함을 원하세요.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생각하고 계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길 원해요. 그래야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변화, 제어가 아니라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무서워서 뭐 이렇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철이 들어서 이제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는 변화들,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시작,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한번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드라큘라가 아니라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로는 잃은 아들의 비유예요. 그런데 거기 그 시작점이 되는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이 말씀 전체가 좀 이해가 되니까 한번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죄인과 세리들이 나왔을 때 예수, 당신은 왜 저들 가운데에서 같이 파티를 하고 있고 같이 잔치를 하는 거야? 너 그 죄를 동조하는 거야? 저 그 죄가 괜찮다는 거야?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이 따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을 했고 신앙 생활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뭐가 없었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죄인과 세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비유의 전체적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좀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잔치자리에서 내보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너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없느냐라는 거죠. 목회자가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아버지의 마음 없이 막 판단하고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서 지금 예수님은 너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좀 알아야 된다,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우린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거 지난주에도 그 바울의 기도 막 읊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이런 거를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그것을 깨닫게 됐으면, 그 마음이 안까지 정말 터치가 됐으면 하고 기도하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근데 저도 그때 하심 훈련 받으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당신이 너무 많이 모르고 있고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찌그러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오해하는 것에서 진리로 나아가는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뭘까? 근데 우리는 쉽게 말하죠. 하나님 사랑이시죠.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게 너무 깝깝한 거예요. 아버지의 규칙을 따라야 되고 아버지의 질서를 지켜야 되고 아버지의 법을 따라야 되는 아버지의 집이 너무 싫고 아버지가 나에게 줄 유산만 탐이 나서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 언젠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챙겨가려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 이 괘씸한 아들이죠.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아버지한테 아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난 이제 아버지 없이 살래요.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살래요 라고 생각한 거죠. 난 아버지 없이 살래요. 그러니까 제게 유산 주세요. 저는 하나님 없는 인생, 내 100년인지 80년인지 모를 그 인생 내가 마음껏 살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나의 세계에서 내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괘씸한 아들을 아버지가 처리하는 방식은 나가보라는 거예요. 괘씸한 아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괘씸하긴 했을 겁니다. 근데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먼 나라에서. 근데 이내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삶을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오늘 돌이키죠. 너무나 먹을 게 없고 가난해지니까 아버지 집 가야겠다. 그냥 이제 아들은 안 되겠고 종이라도 내가 거기서 알바라도 해야겠다. 우리 아버지 부자니까. 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들이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한번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께서 그 괘씸한 아들,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가지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쩌다 저렇게 됐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리고 늘 기다렸거든요. 돌아오기를. 하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는 세계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깨달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얼마나 뉘우쳤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철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막 사랑해서 돌아온 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건지 뭔지 모르지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기다리셨다. 그리고 달려나가 안고 입을 맞춰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의 첫 번째 마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의 두 번째 마음은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복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따라볼까요? 회복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방황했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찌그러져 있고 상처받은 대로 있지 아니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돌아가서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을 거야.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 정도로 살아야 될 거야. 난 아버지한테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큰 실수를 지금 저질러 버렸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은 없어. 그래서 나는 품꾼의 하나라도 그 정도라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미리 말을 준비해 갔죠.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겠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막 이렇게 하고 저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라고 말을, 난 자격이 없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입을 막으시고 얘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반지를 껴줘라. 인장 반지를 껴줘라. 신을 신겨라.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라.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변명이 다 끝나기도 전에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얼마나 돌이켰는지 뭘 잘못했어? 말해봐. 그래서 네 고백이 시원치 않거나 아직 멀었어 하면 너 좀 더 저기 나갔다 와야 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네가 얼마나 뉘우쳤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다면 난 너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아버지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믿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종종 제가 황성호 목사에게 배워가지고 써먹는 말이 있잖아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냥 지금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아버지는 당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는 당신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는 당신의 웃음이 미소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는 당신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주님의 마음에 아멘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회복을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지금 저 거리를 돌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도 아버지는 회복되기를 원하시고요. 이 세대의 많은 잃은 영혼들이 아버지는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 기쁨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냥 잠깐 웃고 마는 게 아니라 야, 소를 잡아라. 오늘 우리 회식하는데 소고기를 먹어야 되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풍악을 울려라. 노래하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큰 소리를 외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 저는 힘을 쓸 테니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느껴지고 터치되는 순간이 오기를.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서 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베푸시는, 아버지가 배설하시는 그 잔치.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그 잔치에는 아버지 자신의 그냥 기쁨이 있어요. 그냥 뭐 딴 거 다 없고 그냥 이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의 존재만으로 내게 온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요. 이 잔치에는 또 다른 기쁨이 하나 있는데 그 자녀를 자유케 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거죠.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이 아무리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근데도 자기가 뭐 자녀인지 지금 잘 받아들여진 건지 막 확 느껴집니까? 막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옷을 입고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나 여기 별로인 것 같아. 난 이게 별로 난 막 가당치 않은 것 같아. 이러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일부러 잔치를 베푸시는 거죠. 이 아들이 그 어색함을 떨쳐내고 그 무거움을 떨쳐내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니 그래도 좀 따질 건 따지고 네가 나한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따질 건 좀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다 필요 없고 옷 입혀. 살찐 송아지 잡자. 오늘 고기 굽는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라. 풍악을 열려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아들이 고개를 들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이 잔치에는 이 기뻐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인데요. 이 아버지가 이 잔치를 베푸실 때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살찐 송아리째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소 입장에서는 아들이 돌아왔어. 갑자기 시끄러워. 소 너 나와. 해가지고 고기가 되고 바베큐가 됐어요. 소의 희생이 있었고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희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잔치를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의 상한 심령은 누가 위로해 주죠? 사실. 아버지가 이 아들 때문에 아주 큰 사실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업신여길 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사실 그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그냥 자기가 오롯이 치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죠. 잔치를 벌이시죠. 이 잔치에는 그 깊은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살찐 송아지는 사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 잡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하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살과 피를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우린 그렇게 이것을 두고서 이것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마다 우리는 잔치를 벌이길 사실 원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어떻게 살았든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곳을 나갈 때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찬미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살을 확신하고 나는 은혜 있고 아버지의 집에 이미 용납된 자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확신하고 돌아가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굳어있고 닫혀있으면 난 그 잔치 자리 나는 니들은 니들이나 해. 나는 못 참은가 하겠어 하고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나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신에게 그러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오라. 살찐 송아지 앞으로 나아오라. 아버지의 마음 앞으로 나아오라. 그리고 네가 회복되었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잔치를 오늘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 잔치가 우리 삶의 근원입니다. 잃었던 아들을 내가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 잔치의 자리에서 그 거듭남이 선포된 거예요. 넌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이다. 넌 고아가 아니라 이제는 내 자녀다. 라는 출발이 그 은혜의 잔치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론적인 것을 선포하는 것 같고 하지만 주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잔치의 소리와 그 기쁨과 풍악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에서 회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회복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더 회복되기를 원해요. 저도 끊임없이 회복되고 정말 회복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좀 찌질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사람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줄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그 과정에 저는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그 회복의 과정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럼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초청하고 계세요. 그럼 난 거기에 오늘 어떻게 응답할까?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회개, 근데 그 응답을 한마디로 하면 회개라는 것이고 오늘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회복을 위한 회개예요. 따라해볼까요? 회복을 위한 회개. 회개해라! 여러분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가 이렇게 막 선포한다고 해봐요. 황고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저도 옛날엔 그게 단순히 경고. 야, 심판 있을 거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천국 못 들어와.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 천국 들어오길 너무 원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건 회개해! 여기 천국 잔치가 있잖아. 초청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선포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회개가 뭐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지만은 한 요 정도에서 회개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회개를 중간에 멈추는 것 같아. 뭐 예를 들면은 회개해라 했을 때 죄책감, 의무감, 아니면은 그냥 막 실토해야 될 것 같은. 그냥 그 실토하고 죄책감하고 그래 난 죄인이야. 이러고 끝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회개가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30대, 우리는 30대가 많으니까 30대 시절을 보내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연습하세요. 회개가 죄책감에서 머물러서 끝나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데려다 마른 거죠. 그냥 난 잘못한 것 같고 난 쓰레기인 것 같고 하나님도 미워하고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 거기서 멈춘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천국 잔치까지 아버지의 마음까지 다시 한번 만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버지 천국 잔치까지 다시 와서 그 맛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훈련된 마음이 된 사람들이 진짜 자녀처럼 더 자녀처럼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처럼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회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15장 14절입니다. 15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회복을 위한 회개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단계. 내 궁핍함을 인정하세요. 난 괜찮아 하면서 막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부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에? 야, 나 줄여서 죽겠다 나 진짜. 나 이러다가 진짜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빨리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너무 때로는 이 영적인 부분에서 가볍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뭐 좀 우울할 때도 있는 거지. 좀 내가 반항적일 때도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말해요. 궁핍함을 빨리 인정하고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안 괜찮습니다. 제가 요즘 마음이 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납니다. 하나님. 여러분 궁핍함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지금 사람들과 관계가 엉망입니다. 우리 가정 분위기가 엉망입니다. 저희 교회 분위기가 엉망입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전 궁핍합니다. 전 가난합니다.
하나님, 제 지금 목회가, 제 사업이, 제 직장에서 이 일들이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궁핍합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근데 그걸 자존심 부린다고 심각성을 가볍게 만들면서 심각한 건데 자꾸 가볍게 만들어. 자존심 때문에. 만약에 둘째 아들이 젊을 때 허랑방탕 한번 하고 이거 노숙자 이거 길거리에서 한번 자야 이거 낭만 있지. 이런 식으로 심각성을 못 받아들이면 아직 회개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청년들 보면 자존심 때문에 젊을 때 이 정도 실패하면 할 수 있지. 이렇게 쉽게 그냥 얘기해. 이게 이상한 자신감이에요. 근데 보니까 가만히 보면 그 결과가 좋지가 않아. 지혜롭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고 가볍게 여기는 거.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회개하세요. 이거 심각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지 뭐. 그래도 허랑방탕 낭비 한번 할 수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30대를 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잃어버린 10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 하루라도 빨리 세월을 아껴 천국 잔치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궁핍합니다. 저는 힘듭니다. 내 꼴을 보십시오. 제 꼴을 보십시오. 거울을 좀 보십시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쥐업 열매를 주는 자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거죠. 돼지 먹는 열매인데 주변에서 주는 사람이 없어. 야, 나 진짜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내 도움이 어디서 오지? 나 지금 심각하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궁핍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금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1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든 사람에게도 잘못하면 사과해야죠. 그 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회개에서. 그런데요, 이 모든 죄가 다윗의 회개를 보면요, 이상해요. 내가 심지어 이런 시편의 표현이 있어요. 시편 51편을 보면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대. 아니, 이 문제가 지금 그런 문제, 밧세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께만 지었다는 표현을 써요. 그만큼 먼저 하나님께 내 죄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하고만 하고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생각해. 내가 그 사람하고 좀 있는데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은 탐냈고 아버지에게 받을 복은 탐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오해한 거잖아요. 아주 끔찍한 오해를 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뭐 안 준대? 줄 거야. 근데 오해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상처를 입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잘못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파괴적인 거 있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죄를 졌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들이 깨닫기 시작했어. 내가 아버지께 하늘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없이 여겼구나. 하나님을 마치 바보로 여겼구나. 유산을 달라 하고 막 내놓으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좋은 집이었는데 그 집을 악평하고 하나님 지금 답답해 갑갑해.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존귀한 내 아버지, 좋으신 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을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 헤아려 보는 거.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회개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 과정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1번, 2번 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향했다면 저는 이런 태도가 됐을 것 같아요. 무슨 태도냐면 회개의 세 번째 단계인데 이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내 지혜, 내 생각대로 살아보니 이건 망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아버지한테 나가야겠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지금 제 이 문제, 아장난 문제들, 이거 저의 지혜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순종하는 결단. 여러분, 이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가겠다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종으로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순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종은 주인이 말하면 그냥 무조건 듣습니다. 무조건 듣습니다. 이런 태도로 여러분 회개할 때 나가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임영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임영규 목사님이 자기가 망가진 적이 있었대요. 완전 망가졌어요, 사람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잘 모르지만 종종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 잘 유지하는 어떤 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망가지면 내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형님들에게 찾아간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 문제를 다 말한대요, 솔직하게. 형님, 제가 이렇고요, 지금 문제 있습니다. 형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형님에게 참고가 아니라 형님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자기의 회복의 비결이래요. 자기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그때는 완전히 딱, 나 지금 망가졌구나. 내가 지금 운전대 잡으면은 우리 집도, 우리 뭐 교회도 지금 다 아작 나겠구나. 인정 빨리 해버리고 자기가 신뢰하는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앞으로 나가서 조언을 구한대요. 그리고 토 달지 않고 그냥 그럼 이렇게 해. 하면 그대로 한대요. 여러분, 저를 의심으로 보는 것 같아요. 또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안 물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컨트롤이 안 될 때는 묻고 그냥 그대로 하세요. 너 말씀 10장씩 읽어. 그럼 그대로 그냥 읽으세요. 이게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십시오. 회개할 땐 진짜 거기까지 일단은 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나로서는 안 돼. 이제 그냥 순종해버리자. 그게 지금 내 마음도 편하고 진짜 사는 길이야 라는 그 심정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그땐 단순해지셔야 돼요. 네 번째 회개의 과정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러 결단하러 갈 때 여러분 또 기도하세요. 아버지, 근데요,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는 은혜. 제가 뭔가 순종하려고 누구한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말씀 앞으로 나갔는데 마음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그것조차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상태. 근데 그때는 아버지 은혜가 필요해요. 오해가 풀어지게 하신 아버지 은혜. 지금 진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으로 지금 나를 책망하시고 말씀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일단 나를 안아주고 계시구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들리거든요. 그 은혜가 필요해요. 방금 말했던 세 개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실 때 또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 회개의 과정 가운데 아버지, 제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오해 없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의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도 오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피해의식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아버지의 은혜가 제 안에 있어서. 은혜가 떨어지면 막 망상이 생기고 피해의식이 생겨요. 우리가 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막 속닥거려도 막 내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의 정말 중요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제 아내랑 포옹을 할 때 정말 그 심장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참 그게 참 묘한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 느낌. 아버지의 마음과 그렇게 만나셔야 돼요. 가까이 가세요. 그냥 앉는 거 막 싫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어색해.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어색함을 좀 이겨내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꼭 안겨있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뭐 딴 거 없이 한번 그런 기도해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나를 안고 계신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잠깐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꽉 끌어안고 오랜 시간을 한번 있어보세요. 저는 그때 아버지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어요. 우리가 실제 육신으로도 포옹하고 있으면 갑자기 그 심장이 서로 퉁퉁퉁퉁 뛰는 걸 느낄 때도 내 마음에 뭔가 차오르는 걸 전 느끼거든요. 아내랑도. 근데 그 기도의 시간. 한번 수요 기도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딴 거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심장에 제가 귀를 댑니다. 아버지의 심장에 제 가슴을 댑니다. 아버지, 들려지고 느껴지고 제 마음에 다시 그
아버지와 함께 뛰는 심장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게 아주 기도의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서 철들지어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저는 보기 원합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보기 원하고요. 여러분에게도 보기 원해요. 이전에는 조금 자비가 부족해서, 근데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저 자매가, 저 형제가 느끼기 시작하던 어느 순간 자비해지고, 그러면서도 분명해지고 담대해지는 이런 성장, 철이 든 사람의 모습,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떤 안정감, 이제 영적인 장성함이 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생겨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회개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방금 네 번째 단계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는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다. 어떤 거냐면,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당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금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 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를 지금 보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건 꽤 왜곡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고, 육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진 아버지 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회복이 필요해요. 운 좋게 정말 다정하고 그러면서도 책임감 있어서 가정을 먹여 살리고 굳건히 그늘망이 되어주고 보호가 되어줬던 그 가정과 아버지를 만나셨다면,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또 육신의 아버지도 보게 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불행하게도, 또 의도치 않게도 그런 아버지는 아니었던, 여러분 그런 가정과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상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들은 저 정도면 괜찮은 아버지야. 저희 옛날에 저희 어떤 한 자매는 자기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보고 자기가 보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되게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되게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랑 간사님, 제가 간사 시절인데, 하랑 간사님은 몰라요. 간사님은 좋은 아버지 밑에 태어난 거야. 나는 엄청 부러워. 근데 왜 막 자꾸 불평해?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죠. 난 속으로 지가 알아? 막 이런 마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랑 같이 막 해외에 한번 선교지 탐방을 간 적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도 막 너무 부러운 거죠. 우리 아버지도 신앙생활 안 했거든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나랑 같이 선교지도 가시면 얼마나 좋아! 막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저도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속상한 일들,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회복하게 가게 하시고,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아버지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느껴. 내가 진짜 마음으로 느껴. 내가 좋은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각자의 상황이 또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일단 아버지가 계세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깨어진 아버지 상을 회복하길 원하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로 사용하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아까 성숙한다 했죠. 철이 든다 했죠.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는 제목, 아마 교회 개척쇼에도 조금씩 말했던 거, 여러분 한 명 한 명 셀 리더라든지 테이블 리더가 되라. 왜냐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니까 여러분 안에 영적인 아비가 될 준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듯 다른 저 영혼, 오늘 신이가 안 왔는데 저 20대 저 청년, 내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영적 아비의 마음, 영적 엄미의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 때 우리 교회는 성숙하게 될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깨어진 그의 아버지 상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라면 제게 아비의 마음을 주시고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살아가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제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을 만남으로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회복해가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모든 관계에서도 회복이 있을 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양식이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방식이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나 안 닮고 싶어 우리 아버지. 근데 닮았어. 그 방식을 내가 또 사용하고 있어. 그 관계 방식.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회복하시고요. 여러분 이웃과 타인과 여러분의 관계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회복이고 성장이고 성숙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아까 말했던 거, 여기까지 회개가 가야 된다 했어요. 잔치까지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은혜의 잔치에서 여러분 자유의 춤을 추게 되는 것, 거기까지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방향까지 여러분 지향하세요. 내가 지금 이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 안 되지만 제가 자유케 되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고 그 회복을 통해서 막 움츠려들고 어깨가 좁아들고 고개를 막 숙였던 내가 춤춘다는 게 뭐예요? 가장 자유한 인간의 상태가 춤이에요. 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송아지에 바베큐를 끌어놓고 진짜 무아지경으로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지 막 자기 연민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와 나는 사랑하신 아버지만 보이고 나를 향한 이 파티 소리만 들려서 거기서 춤을 추는 자유한 영혼, 거기까지 아버지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 회개의 여정을 거기까지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바래요. 아멘.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회복이 있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절망하고 좌절만 하고 계세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왜 천국에 들어오지 않느냐? 왜 천국을 거부하느냐? 이미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왔지 않느냐? 잔치로 들어와라. 풍악을 울리는 이곳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안 되는 거 가지고 괴롭히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한테 잔치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회복되길 원해요. 잔치를 벌이십시오. 여러분 파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니네 선생님은 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걸 가르쳐야지 왜 자꾸 니들은 먹고 마시냐? 왜 자꾸 먹고 놀고 앉았어? 막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 기도 훈련 안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를 하는 중이잖아. 왜 니들은 혼인잔치 때 기뻐하는 게 당연한데 기뻐하지 않고 잔치를 벌이냐고 뭐라 그래.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가르친 게 기도도 가르치셨고 말씀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하나님 뜻도 가르쳤지만 자꾸 파티를 하시는 거예요. 참 희한한 예수님입니다. 파티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파티를 모르고 놀 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뛰놀 줄 모르는 춤출 줄 모르는 사람들을 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그것이 제자의 길임을 알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파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의 포인트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
주님과 오늘 주님 여기 또 계시다고 저는 믿거든요. 늘 예배 전에 주님 여기 계시죠? 저는 항상 묻고 예배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교회로 올락처치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지어져 가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교회 공동체는요, 요즘 그런 찬양팀 이름도 있던데 잔치 공동체예요. 제가 다 설명드렸죠. 잔치를 벌리는 공동체. 죄인이 돌아오고 한 형제가 회복되고 막 깊은 어둠 가운데서 나올 때 우리가 함께 너무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집에 있던 종들이 와, 아버지가 이렇게 선포하니까 와 하고 즐거워하고 야 풍하고를 하고 지금 마땅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분명히 마땅한 반응인데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악에 빠지게 하면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아들이 이런 거예요. 파티를 벌이는데 큰아들이 잔치 안 들어와. 안 들어오고 막 심술이 났어. 심통이 났어. 난 그럴 기분이 아니야. 심통이 나가지고 밖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신경 쓰이잖아요. 나가가지고 아들아 너 나랑 있는 애가 왜 그러니? 나랑 평생 사는. 근데 이 큰아들도 사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몰랐던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큰아들아 너도 들어와라. 네 동생이 함께하는 이 잔치 은혜 속으로 너도 들어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근데 혹시 그 집 사람들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은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큰아들처럼 니는 기뻐해라 나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까? 주님 아버지께서 원치 않으세요. 초청하세요. 너도 들어와. 같이 밥 먹자. 같이 고기 먹자. 같이 춤추자. 같이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심정을 많이 생각하시고 오늘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큰 아들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영혼 구원을 사모하세요. 오늘 우리 전도하러 나갈 건데 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나에게 그 복음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잃은 영혼을 향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이 움직이고 여러분이 해 나갈 때 막 나 은혜가 없네 막 이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안 되네 한번 해봐 이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에 잃은 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서 마치 예수님께서 잃은 아들이었던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찾아 나서는 그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때 오히려 그 일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잃은 나를 찾아내셨을 때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셨구나. 라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잔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